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잘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은퇴한 지 3주 만에 12월 첫째 주에 은퇴하고 3주 만에 여러분을 뵈니 너무 반가워요. 행복하십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그 감사로 날마다 고백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함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는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목사님, 한두 번 또 내가 내 기분이 좋을 때 또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건 감사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내가 되면 그 감사는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결국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가 며칠을 갑니까? 몇 시간을 갑니까? 그 감사의 기준이 내가 되니까 그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뭐에 감사합니까? 내가 기도한 소원이 들어져서 감사하죠. 내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져서 감사하죠. 내 자식이 다른 자식보다 좀 낫게 살아가니 감사하죠.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이 감사가 내게 내 자식, 내 가정, 내 소원 그것이 응답되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는요 안 믿는 자들도 감사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감사가 저녁까지 아니 날마다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려면요 그 감사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너무 경기도 어렵고 해서 하나님 집을 팔면 조금 사업도 좀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뭐 집을 내놔도 그렇게 나가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는 하나님 이 집만 좀 잘 팔리게 해서 내 사업을 좀 잘 이룰 수 있도록 물질도 좀 메꾸고 할 수 있도록 집을 팔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집사님 기도대로 집이 팔렸어요. 팔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정말 물질이 필요한데 이렇게 또 팔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기뻐하던 집사님. 그런데 한 달 지나서부터 아파트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전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그 집사님이 한 달 후에 보니까 집값이 1억, 2억, 3억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집값이 올라갑니까? 아니, 좀 더 늦게 좀 팔리게 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지금 집값이 올라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때부터 그 집사님의 감사는 사라지고 뭐만 시작이 됐어요? 원망이 시작이 되는.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분들 많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목사님, 하나님께 내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신앙생활 중단하고 멈춘 분들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러한 성도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성도. 물론 신앙생활의 시작이 내 어려움, 내 고통, 내 슬픔, 참은 내 아픔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처음 나와서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감사가 무엇이 발견하게 되니까 내 삶의 기준이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내 인생의 삶의 감사가 날마다 고백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여러분,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거는 안 믿는 자들도 다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세요. 자, 우리 한번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요, 우리는 감사가 제일 마지막에 있지만 여러분 성경 헬라 원어를 보면요, 감사 가장 먼저예요.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항상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왜요? 내 삶의 기준이 감사가 내가 되면 그때만 감사하잖아요. 그 집사님처럼 그 어려울 때 집 팔리게 해주니까 그때는 감사하다가 집값이 올라가니까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모든 감사가 내가 기준이 되면 그때 일희일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좀 응답하시면 감사하다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뭐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감사한다. 너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감사가 내가 뭘 좀 기도하고 좀 내 자식이, 내 집이 좀 내가 원하는 것이 좀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나와 함께하는 성도가 잘 돼서 감사하잖아요. 구하고 간구한 그 영혼이 예수 안에 잘 자라나니까 감사하잖아요. 참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내 문제 가지고 나만 보기 바빠. 그래서 그때 기쁜 건 기쁘지만 감사하지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이 내가 기준이 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는 뭐예요? 너 때문에 감사해. 너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그 시대에 정말 이 우상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셔서 정말 우상이 넘치는 그곳에서 그들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또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고린도 교회, 너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야. 너 때문에 너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왜 감사합니까? 그가 1년 6개월간 복음을 증거하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네가 예수 안에서 그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 문제만 해결되면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그 영혼들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헌신하고 드려지고 섬기고 나눴던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잘 되니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아직도 내 문제가 해결돼서 내 자식이 남보다 나아서 내가 남보다 더 잘 살아서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리 진정한 감사는요, 정말 내가 드려지고 쓰임받고 도구되고 통로되고 나를 통해 사람 나라 확장되며 나를 통해서 또 영혼들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정말 헌신된 영혼들이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흔히들 비교를 잘하잖아요. 비교하면 비교하면요, 내가 남보다 못하면 어떻다고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좀 잘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감사했는데 저녁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자식이 내 자식보다 잘나는 거 보고 울분이 또 올라와. 왜 그래요? 항상 감사의 기준이 자기가 되니까 그런 거.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정말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해. 너희 때문에. 고린도 교회요.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너희가 믿음 지키고 네가 세워지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감사하다. 감사하다. 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헌신했잖아요.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내가 섬기고 나누고 드려지고 도구되고 통로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남 보고 비교하면서 왜 배가 아픕니까? 남이 잘 되면 배 아픕니까? 기쁩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남이 잘 되면 기뻐요? 배 아파요? 왜 답을 안 해? 다 알면서. 우리가 왜 남이 잘 되면 배 아픈지 아세요? 내가 그를 통해서 섬겼던 그것이 없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는 삶이 있으면 그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기뻐요, 기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과의 관계에서 내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사랑이 없으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플 뿐이에요. 그러나 그와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수고와 나눔과 섬기가 헌신이 있으면 그가 잘 돼도 기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가 우리는 항상 내 문제 해결되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인해서 감사하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매일 고소 안에서 그냥 거존 문제 해결됐다고 감사하다가 그 문제가 또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삶. 저 봤어요, 주위에. 목사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취미생활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안 믿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교회 가서 그래도 좀 대화하고 나누고 사람 만나니 기분 좋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 우리 신앙이 이렇게 좀 성숙된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맨날 복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받아야 할 복, 어떤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예수 안 믿어도 세상 복 다 먹고 삽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뭐예요? 어떤 복? 영생의 복이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 이제 그 감사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니까 나와 함께 연루되고 나와 함께 수고하고 나와 함께 드려지고 나누는 모든 영혼들이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맨날 한 목사님 나는 너무 가빠요, 감사해요. 누굴 위해서 헌신하고 누굴 위해서 나누고 누굴 위해 섬기는 그것이 없는 한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은 항상 배 아파요. 하나님 맨날 왜 저 집사는 잘 되고 나는 안 됩니까? 그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너 때문이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건 너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근데 현실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린아이 교회였어요. 어린아이.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정말 이 고린도 교회처럼 답답하고 어린아이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 모습 아닙니까? 교회 내에서 싸우고 교회 내에서 다투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 은사는 어떠냐 내 은사는 어떠냐 나는 뭐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이야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은사도 많고 받은 것도 많고 정말 모두 하나님 주신 것도 많은데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 앞에 기뻐서 교회 나왔잖아요. 정말 이 자리만큼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너무 좋아서 나왔잖아요. 근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들릴 소리 세상 사람들 소리 들려지지 않습니까? 저들은 맨날 교회 가서만 예배하고 찬양한대. 지들끼리는 그렇게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교회까지 다니는 것들. 지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에 다 하면서 교회까지 다닌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답게 비춰주질 못한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삶의 예배로 정말 본이 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믿음의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이젠 내가 기준이 아닌 내가 섬기고 나누며 헌신하며 드려지며 도구되고 통로되고 그 함께 눈물을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이 잘 되는 것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서를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에요. 저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와 평강을 맛보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또 나와 함께 했던 그 영혼들에게 섬기고 나누고 드려주고 통로되어 함께 축복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기쁨을 모르니까 맨날 내가 잘 되면 아멘 아멘, 내 기도가 들어주면 아멘 아멘, 옆 사람 보면 비교하고 질투해서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감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나눔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니까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나는 목사님 나는 없어서 못 나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심령을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정말 중보기도로 함께 섬기고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가 잘 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가 예수 안에서 정말 자라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항상 보내는 곳마다 질타하기 전에 감사. 내가 너희 때문에,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에요. 서신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 왜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고 헌신하는 그 기쁨이 있기에 나는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를 오늘 사도 바울이 과거, 현재, 미래로 감사로 고백합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오늘 사도 바울이 5절.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다. 과거입니다. 언어를 보면 풍족하였다. 너희는 이미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풍족해. 부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했다. 예? 뭐가요? 언변과 모든 지식에. 우리 그런 언변으로 나왔으니까 이 말 잘했다가 아니라 이 단어는 뭐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족하구나 하구나 그 말이 언변.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교회 다니면 입만 살았다고 하죠. 천국에 가면 입만 둥둥 떠다닌다고. 얼굴은 없고 입만 떠다니는데 하도. 여기서 말하는 언변은 말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요. 내가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너희 가운데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 가운데 부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아세요? 소유의 축복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의 가장 진정한 축복은 말씀이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풍부한 거예요. 풍족한 거. 항상 말씀 안에서 예, 아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부유한 자고 풍족한 자.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말씀 앞에 풍족하였다. 과거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너.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송하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암송하고 외우는 이유가 거기에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풍성함이 있는 자가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제가 요즘 은퇴하고 너무 감사한 건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읽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뭐 하십니까? 묻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젊은데 왜 은퇴하셨습니까? 왜 했겠어요 제가? 50대로 보이는데 아이고 근데 이번에 제가 지방에를 가니까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제 많아요. 지방에 은퇴하신 분들이 많고 젊은 목사님들한테 물려줘서. 근데 여러분 젊은 목사님한테 물려주니까 더 부흥됐더라고요. 할렐루야. 난 나이 먹으면 빨리빨리 은퇴해야 돼. 우리 이 목사님 정말 얼마나 감사해. 젊어서. 난 젊음이 부러운 거예요. 그 젊음이. 그래서 제가 그래 이 목사 젊어서 좋겠다. 그 열정, 그 열심.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 그게 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정말 부유함이 풍족함이 뭐가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오늘 모든 언변이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입만 살았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풍부하고 부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지식이. 고린도 교회는 말씀도 풍부했고 그 모든 지식에 또 부유했다라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내가 오늘 바빠서 청소 못했어요. 설거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주행을 하다 보면 설거지 못하고 청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설거지 못하고 청소 못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청소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세상 일 때문에 바빠서 주일에 우선순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좀 일을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삶이 부유한 자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주의 일 때문에 애 밥도 못 해주고 오잖아요. 자식이 엄마 왜 교회 그렇게 바빠 밥도 못 해주면서. 그러나 그러면 못 해주는 그 엄마, 자식들은 엄마는 그렇게 교회 바쁘고 자식들아 이해하라. 그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에 때로는 못 해줘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과거에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삶의 역사함으로 정말 삶의 순간순간 적용하고 정말 실천함으로 그런 부유한 인생이 되었더라. 난 그것 때문에 너에게 감사하다. 그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감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1년 6개월 함께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그 타락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지켜 교회를 세워가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했어. 너 그때 하나님 말씀이 풍부했었지. 그 삶에 적용과 실천은 너희 삶을 보면서 내가 감사해. 이것이 첫 번째 감사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 견고하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 즉 복음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세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의 도시에서 정말 믿음 붙들고 정말 우상을 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너희 중에 견고하게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입니다. 견고하게 되었었다. 너희가 그렇게. 이게 또 과거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고린도교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로 이렇게 흔들리게.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복음이 들릴 때마다 견고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갔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성화되어 정말 그러니까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주 앞에 설 때 딱 두 가지 들고 간다 그랬어요. 뭐 가지고 간다고요? 믿음과 열매 들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건 믿음과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말로는 아멘 하는데 우리 삶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뭘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사는 삶을 보면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100년 기껏 살아야 100년인데 우리는 천년만년 살 거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고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제가 요즘 은퇴하고 목사님들 보면서 이번 달에 가서 인사했어요. 목사님도 그동안 수고하고 감사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했어요. 나는 은퇴하고 이제부터 죽음을 준비하고 삽니다. 글쎄요. 죽음을 준비하며 삽니다. 여러분 죽음 준비하며 사세요. 신앙생활은요. 이제는 정말 이제 한갑 넘으신 분들은 죽음 준비하며 사세요. 주님도 30살밖에 못 사셨는데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감사로 살아가세요. 그 주님이 부르시면 예! 아멘 가면 돼요. 우리 어제도 사모님이 내가 그런 얘기하니까 여보 나 두고 가면 어떻게 해? 내가 당신보다 더 빨리는 가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같이 한 달 남짓 서로 그렇게 갑시다 그러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나보다 오래 살 거야. 왜? 나이가 어리니까.
우리가 정말 저는 죽음을 준비해 산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 거라 생각해. 여러분 주 앞에 서서 계산할 것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계산할 것 아세요?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계산합니다. 계산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다 계산해서.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어때요? 믿는 우리는 상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저들에게 심판의 같은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상 주시는 날이에요. 상 주시는. 그걸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다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풍성했고 삶에 적용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던 너희들이다. 복음의 증거대 너희가 견고하게 잘했던 너희들이다. 그런데 과거로 감사를 선포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뭐라고 합니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오늘 이 7절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현재로 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12장 13장 은사장을 보세요. 방언에서부터 여러분 병 고침부터 모든 은사가 다 있는 그렇게 풍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현재적으로 너희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다 가졌어요. 은사 또한 많았던 교회. 그것을 현재적으로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현재적으로 기다렸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신앙생활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 고린도 교회가 현재적으로 기다리며 신앙생활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우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어린아이 교회가 있나? 처음은 잘 나갔어요. 그런데 점점 하면서 신앙생활이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변질이 돼요. 여러분, 변질이 되면 어린아이 됩니다. 나이 들면 어린아이가 되듯이. 여러분, 나이 들면 더 성숙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면 할수록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어린아이가 됩니까? 왜 어린아이가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린도 교회는 현재적으로 기다리며 살았던 교회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았던 영혼들도 있었겠죠.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었어. 지금도 나는 너를 믿어. 그래요. 그 말입니다. 지금도 너희가 주님 안에서 기다리며 살 거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지금 보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너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나는 믿어.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 볼 때요, 저 인간 언제 변화되려나? 언제 내 자식, 언제 예수 믿으려나? 언제 내 남편, 내 아내, 언제 신앙생활하고 정말 잘하나? 여러분 볼 때 답답하시죠? 답답하시잖아요. 근데 답답하지 마세요. 왜? 사도 바울은요, 나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포행자고 핍박자고 정말 나를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핍박했던 나인데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야, 지금 네가 무너지고 넘어져 있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면 너희가 기다려. 나는 너희를 믿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고린도 교회만큼 어린아이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는 너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감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 보세요. 내 눈으로 편견으로 보지 마시고 나도 구원하신 하나님, 나도 이끌어주신 하나님, 나도 구원받았는데 너도 구원받을 영혼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야, 너 지금 어리고 너희가 바닥 있고 다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너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적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같은 교회도 감사로 고백하잖아요. 감사. 과거에도 감사했고 지금도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니까 3주 만에 좀 철이 든 것 같아요. 저도. 참 목회할 때는 정말 속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런데도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오늘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세 번째 감사, 미래적인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이 8절의 감사는 이제 미래의 감사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요, 지금은 네가 넘어지고 연약해 보였지만 내가 눈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할 것을 보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날, 어떤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야,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지금 보여지는 건 정말 파당 잃고 네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 싸우고 있는 교회. 오늘 뭐래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실 걸 나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 새끼,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아무것도 보여질 거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 없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절대 고백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저렇게 너무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그런 고린도 교회로 세워질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보니까 저 영혼도 구원할 걸 믿어요. 나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세워주실 것을 믿어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안 돼. 아니에요. 저 사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영혼도 구원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9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탈도 많고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주님 오실 그날에 견고하게 세워질 걸 나는 믿어요. 미래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요? 미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미쁘다는 단어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묵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는 거예요. 나도 구원하셨는데 나 같은 자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니까 그 신실함 속에 뭘 또 보게 됩니까?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대. 이 교제라는 것이 친구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은 돌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돌로도 하나님은 다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십니까? 왜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동역하기 원하십니까? 교제하기 원하십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역하고 교제하게 합니다. 아들아, 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도역하고 교제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잖아요. 저는 한마음교회 들어오면 십자가, 제가 정말 20년 전에 교회 개척했을 때 25년, 20년 전에 여기 한마음교회 왔을 때 딱 왔을 때 십자가를 신청해서 달았어요. 왜 달았냐면 이 십자가가 나무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의 그 깊은 뜻을 보는 거지. 나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나무예요, 나무.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뭘 느낍니까?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예수님 앞에 율법사가 와서 물었잖아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나의 하나님을 섬기라. 둘째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첫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둘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도 나누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모든 강령, 율법의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잘 알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고백 잘 하잖아요. 내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해. 다들. 하나님이 나에게 이랬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이 수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예수님은 둘째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수직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다들 나는 하나님과 잘한대.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요. 저는 하나라서 모르지만 애들 키워놓으면 한 둘, 셋 있으면은 엄마, 아빠 그 무릎팍 앉으려고 애들이 싸우잖아요. 근데 그 엄마, 아빠 무릎팍을 차지하는 자는 누구예요? 항상 막내지. 막내. 그 막내가 와서 엄마, 아빠, 내 엄마, 아빠야, 엄마, 아빠. 그러면 첫째, 둘째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야. 막내는 내 엄마, 아빠야, 내 거야, 내 거. 그러잖아요. 근데 첫째, 둘째는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내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고 내게 축복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그건 잘해. 그렇다고 하나님 나에게 맨날 말씀하셨대. 그건 잘하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얘기하십니까? 우리 이걸 몰라,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찾는데, 자기는 하나님 잘하는데, 근데 우리를 몰라, 잘. 성도와의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서신서마다 뭐라고 오늘 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빌레몬서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아버지를 찾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구약에 제일 처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이사야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4장 한번 띄워보세요. 이사야서 64장.
8절. 다 우리 찾았으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처음 이야기한 분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우리 아버지. 여호와는 주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만 내 하나님만 찾지 마시고 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구약에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분은 이사야밖에 없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라.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맨날 나의 하나님만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맨날 자기를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만 알고 우리 아버지를 모른다면 우리 맨날 어린아이. 나만 사랑받아야 돼. 나만. 우리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은 뭐예요?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뭐 들고 간다고요? 믿음과 열매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를 평가하는 건 뭐예요? 내가 열매로 너희를 알지니. 내가 열매로 너희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한 주간의 삶의 예배도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더 보세요. 사람한테 보여주는 그때 바리새인처럼 보여주는 뭐 기도 말씀 보는 그거 하나님 안 보세요. 아무도 없는 너 한 사람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모습. 삶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정말 기쁨은 뭐예요? 존재의 변화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뭐 들고 갈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9가지 열매 들고 가야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송, 충성, 온유, 절제.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열매로 너희를 알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니까 주여 내가 그때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니 떠나가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뭘 들고 서겠어요? 열매. 그러니까 삶의 정말 진정한 기쁨은 뭐예요? 내 존재의 변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말은 얘기하는데 열매 맺습니까? 열매 맺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에서 우리 아버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고린도 교회.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로 시작하고 이 탈도 많고 문제 많아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띄워보세요. 고린도 후서 7장 8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니라. 이렇게 변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고 탈도 많은 이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의 감사로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너희가 이렇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렇게 미래에도 설 것을 믿어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보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시선으로 믿지 않고는 소망이 없이는 절대 이런 감사가 어디 나오겠어요. 저는 한마음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깝깝하죠. 답답하죠. 언제 클까? 내 자식 보고 내 남편 보고 언제 잘하고 언제 믿어요? 오늘부터 사도 바울의 이 감사로 선포했어요. 하나님, 아직 내 남편, 내 자식이 아직도 안 믿지만, 내 아내도 아직 못 믿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어요. 선포하세요. 그러면요, 이제 그를 보는 나의 눈의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고린도 전후서를 보세요. 이렇게 어린아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으로 감사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돼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정말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만남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